오늘 성탄 송축 예배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그 첫날 밤,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빛이 확 비춰올 때에 이 목자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초라한 그 마구간에서 출생한 한 어린 아기, 입을 옷이 제대로 없어서 보자기로 싸서 구유에 뉘어둔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첫째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출생했어도, 아무리 마구간에 출생했어도, 아무리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출생했어도 그 아기가 장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이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어린 갓난 아기이지만 이 아기가 구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아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의심없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가 출생하신 귀한 날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출생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 송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셨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소식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는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중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려고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소식입니다. 꿈엔들 잊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려고 오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캄캄한 밤에 혼자 걸어가면 무섭습니다. 특히 산길은 더 무섭고 공동묘지가 근방에 있으면 더 무섭죠. 어디서 들쥐가 부시럭 하더라도 아이고 도깨비인가 보다 이렇게 놀랍니다. 이러한 밤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나와 함께 그 밤길을 걸어가게 되면 서로 의지가 돼가지고 두렵지 않습니다. 강아지라도 한 마리 졸졸졸 나오고 같이 가면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힘인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소식을 바로 알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두고 봐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탄의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무슨 소식? 평화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는 천사가 찬송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합창으로, 그 천군 천사가 몇이나 됐는지 숫자 파악은 안 됐지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 그럴 때에 그 비대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의도의 광장에 모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합창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출생을 하면은 동네 악사들이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출생 문화입니다. 참 멋있죠. 아기를 출생하면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참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드디어 오늘이 출산일이로구나.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를 베들레헴 동네 악사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노래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죄 많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이웃, 나와 가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나와 자연과도 평화가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한평생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저주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시긴 했지만 우리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슬프게 울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독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가지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강은 그저 내 좋을 때만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문제보다도 환난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차원 높고 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욥이라고 별명이 붙은 호레이쇼 게이츠 스파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 재정 집사였어요. 이분은 사업가였고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주 성공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불탈 때에 무디 목사님 심호하는 예배당도 싹 불타버리고 스파포드 집도 불타버리고 그 집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불타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은 병으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고난이 막 몰아닥칩니다. 1873년에 상처 입은 아내와 그 어린 딸 넷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부흥에도 애정되어 있고 하니까 유럽을 여행하면서 마음도 쉬고 영혼도 다시 기력을 얻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휴식차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만 도중에 큰 배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파손하게 돼가지고 승객 226명이 익사하게 되고 이 스파포드의 그 아내가 되는 그분만 어떻게 겨우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전보를 받아 보니까 나만 홀로 살았음. 억장이 무너집니다. 장남 병들어 죽고 집은 불타 재산 없어지고 어린 딸 4명이 가다가 그 찬 바다에 익사하고 부인만 겨우 살았으니 그 아내를 데리러 배 타고 건너갈 때에 선장이 바로 이 지점이 사고난 지점이라고. 스파포드는 사고난 지점을 지나갈 때에 슬피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이 스파포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환난보다도 뛰어난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그가 쓴 그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 평안해. 그래도 내 마음 평안해.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찬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는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떤 작곡가가 좋은 곡을 붙여가지고 스파포드가 쓴 시가 찬송가가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베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런던 서쪽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의 어떤 실업가가 크리스찬인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재산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정을 하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실내에만 14,000명, 실외 바깥에 한 2만 명, 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그 운집한 곳에서 연주회를 열고 그 연주회 제일 마지막에 스파포드가 지었던 이 시를 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장엄했던지 연주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은혜 받고 기립박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분의 테너가 있지 않습니까? 카레라스 도밍고 또 파바로티, 이 참 유명한 3 테너라 그럽니다.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3 테너가 평생 그 3사람이 함께 모여 연주회에서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이 연주회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찬송할 때에 이 찬송가를 아주 옛날 찬송이라고 약간은 무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이와 같이 합조하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은 아주 장엄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날 밤 천군 천사들이 이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딸 넷이다 바다에 깔아앉고 아들도 죽고 재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얼마나 큰 평화인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잃어버린 5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유태인인가 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리고 송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함께 하시며 평강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